제가 4년 6개월 전 대장암 수술과 폐암 수술을 받기 전에 대형교회 왔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가 한 번의 예배가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재충전 가운데 있는 좋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후반기의 사역이 더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예배소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울산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그 바쁜 중에 3년 동안 생명을 바쳐서 목회했던 사랑하는 목양지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그가 섬겼는지를 확인시켜 준 교회였습니다. 온갖 눈물과 겸손으로 섬긴 것과 그리고 회개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부탁을 하셨던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AD 61년에서 64년까지 옥중에서 서신을 몇 교회 보낼 때 바로 에베소 교회에도 서신을 보낼 정도로 깊은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결실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별을 오른손에 붙드신 이가 그리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단순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더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여기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그리고 실천이 병행됐던 믿음의 결실,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의 일치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eed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D-E-E-D. 그리고 복수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한 번의 행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행위의 열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수고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수고는 하드웍이라고 하는 영어를 썼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경험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 유학을 한 사람도 동일한 경험을 했으리라만 미국 사람들보다 3배를 공부해야 됩니다. 잠을 덜 자야 되고 온갖 정말 노력을 다 기울여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드워크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유학분이겠습니까? 직장 생활에 정말 충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이 기업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바쳐서 섬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수고라고 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이와 같이 섬기는 이 모습이 에베소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인내가 있었습니다. 참고 견디고 온갖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만 해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가를 저는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실천적인 신앙의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와 같은 열심이 있었다고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 맞서는 이 용기 있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나 아닌 자를 내가 시험하여 그 거짓됨을 드러낸 것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서 이단의 세력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드러내는 영적 분별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부지런함과 열심히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와 같은 극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통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있었고, 그리고 악한 세력에 맞서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단과 사탄의 정체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이 정도의 교회를 찾기 힘들 정도의 아름다운 교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와 같은 특징은 제가 역사가로서 그토록 높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인물들을 찾을 때마다 그런 특징을 찾고 있는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을 사모하고 이런 사람을 높이 평가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맥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진리 전쟁, 그렇게 읽고 감동을 받았고, 해롤드 린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대한 투쟁을 제가 읽으면서 바른 성경의 이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얼마나 좋은가를,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인식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이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장점들을 주님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안다, 나도 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개념적으로 안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자가 성적으로 남자를 알 때, 남자가 성적으로 여자를 알 때 야다라고 하는 말을 쓴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와 같은 극찬을 하신 것,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토록 많은 장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실천적인 모범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오금이 저리도록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이 처음 사랑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이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처음 주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그 뜨거운 사랑, 자신의 생애를 희생하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섬겼던 그 순수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외치기 전에 30년 전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다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면서 옥중에서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사랑을 쏟았던 에베소 교회에 대한 깊은 이 사랑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읽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에베소 1장 1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극찬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에 향한 이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칭찬을 받을 만한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 사랑이 없는 행위, 처음 사랑이 없는 수고, 처음 사랑이 없는 인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대법원, 법정 싸움, 말과 행동의 일치, 악의 세력과 용기 있게 맞서는 일, 이단과의 투쟁, 이 모든 일에 게으르지 않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아요. 그런데 대장암은 이해가 가지만 폐암도 있다는 거예요. 대장암 진단을 받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이강년 선생님한테 갔더니 이강년 선생님이 혹시 모르니까 가슴을 찍어보세요. 가슴을 마침 제가 금식하고 가서 찍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혹시 참 이상한 게 있는데, 이게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흉곽외과 전문의를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 흉곽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났더니 CT를 쭉 보시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내가 볼 때 암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볼 때 100% 암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진단이 있습니까? 두 가지 진단, 암이 아닐 수도 있는데 암 100% 암이래요. 그러니까 앞의 말은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고 뒤의 말은 실제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왜 생겼는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검증된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이단과 맞서서 법정에서 7개의 이 재판을 진행하면서요, 대법원에서 완벽하게 다 승소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정신적으로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제 몸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장암, 폐암 수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단과 맞서고 그리고 부흥을 외치고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를 지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없는 이 모든 행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난 구리와 울리기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모든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제가 이 사랑의 중요성, 하나님 앞에 진리를 외친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단과 싸운다고 하면서 부흥을 외친다고 하면서도 정작 사랑의 중요성을 그동안 잊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켜주고 얼마나 처음 사랑이 중요한가를 제게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왜 처음 사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처음 사랑은 참으로 순수합니다. 때가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신증후군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아파했을 때 병원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해서 저는 집에 와서 어린 나이에 어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산에 가셔서 나무를 하시다가 독사를 본 것입니다. 이 독사를 잡아서 아들에게 주면 이 아들이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독사를 잡을 수 있는 연장을 갖고 간 것도 아닌데, 그런데 문득 저 독사를 산채로 잡아야 약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독사를 잡았습니다. 독사 때문에 물려서 죽은 사람을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독사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잡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를
땅에 가서 제게 먹으라고 했을 때 제가 한 숟가락 먹고 두 숟가락을 제가 먹지를 못했어요. 비유가 맞지 않아서 제가 엄마 도저히 못 먹겠어. 제 어머님이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네가 정 못 먹겠다면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제가 오늘 저 같으면 아들이 그러면 너 입 벌려 그래가지고 그냥 꽉꽉 그냥 꾸겨내도 현찮을 것 같아. 어머님은 그렇게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정 먹기 힘들다면 할 수 없지. 어디 제 어머니의 사랑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 않겠나. 이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높은 사회적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바울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자랑하고 예언을 자랑하고 투시를 자랑하고 자기들이 풍요로움을 구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바울사가 이 사실을 알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사랑의 은사를 촉구한 것입니다. 여기 버렸다고 하는 말, 이 말을요 원문을 보니까 한번 어쩌다 버린 게 아니고 계속해서 버린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현재 완료형은 과거서부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한 번만 첫사랑을 버린 게 아니라 끊임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쥐기 위해서, 다른 것을 쥐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랑을 세상에 즐기다가 보니까 세상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세상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 분명히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곰곰이 돌아보고 곰곰이 반성해보고 깊이 숙고해보고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가졌던 것들을 다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때 바둑에 미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준 높은 바둑은 아니고 동네 바둑이었는데 그렇게 바둑이 좋았어요. 그래서 유학 시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바둑을 뒀고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교수가 부임돼가지고 친구를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바둑을 뒀는데 그 친구와 바둑을 계속해서 두고 싶어가지고 그 친구가 계속 개척한다고 그래서 내가 협동 목사 해야겠다고 자원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개척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바둑을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바둑에 미친 사람 아시죠? 바둑에 열심히 그냥 두고 미치다 보면 아버지가 세상 떠났는다고 그 얘기를 듣고도 한 판 더 두고, 이게 바둑에 미친. 여러분, 이 바둑에 미친 목사님이 밤새도록 바둑을 두다가 새벽기도 시간이 되니까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도 잠시 후에 아다리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패착이 됐는지를 복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딱 복기를 하다 보면 어디에 패착이 있는지가 딱 발견합니다. 훌륭한 기사는 바로 그 복기를 통해서 패착을 분석하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뭐를 제가 자주 잊어버려요. 만년필도 잊어버리고 그냥 우산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냥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분명한 생각부터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생각을 쭉 복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만년필을 어디다가 뒀는지 우산을 어디다가 뒀는지가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은요, 여기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어요. 저라고 안 버렸다고 고백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우리는 생각의 복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진단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을 본문의 원어에 보면 사실은 리멤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라고 하는 말과 기억하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긴가민가라고 하는 게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네가 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왔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지 우리는 정확히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게 적용해 봤습니다. 어느 날 제게 깊이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박 목사, 나는 내가 이단과 싸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을 안다. 내가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과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면서 다투고 지금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런데 너는 과연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니? 그런데 너는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니? 주님, 제가 이단과 맞서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이단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우리 교단이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닙니까? 신학교 교수가 생명을 갖고 진리를 지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박 목사, 나는 네게 이단과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물었다. 네가 정말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니? 제가 이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내가 그렇게 부흥을 외치고 이단과 맞서서 진리에 대한 투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제가 이해하기까지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은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고와 행위와 인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처음 사랑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처음 사랑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 얼마나 황폐화됐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정말 화려합니다. 그런데 터키에 가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유물들도 방치되고 있는 그 현장을 봅니다. 유럽에 그렇게 교회가 꽃피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만 덩그랗게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영국에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바로 변한 경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을 때 얼마나 결과가 정말 혹독한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때는 끝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부부관계도 이제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동료와의 관계도 더 이상 지탱하기 힘듭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직장의 관계도 우리는 더 이상 정말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것입니다. 얼마 전 보스턴에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한국을 잠깐 방문한 사이에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너무 멀기 때문에 아들은 가까운 중국인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인 교회 아들 친구 따라서 중국인 교회에 갔는데 그 아들 친구 아빠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자기는 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가 미국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라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바로 자기 위의 상관이 그렇게 인격적이고 그렇게 성품이 뛰어나고 그러면서도 위에 사람을 잘 섬기고 밑에 사람을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밑에 사람들을 챙기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인품이 어디에 나왔는가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그분과 상의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됐느냐고 보니까 그 한국인 그분은 암으로 40대 초반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그가 4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는 진정한 제자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처음 사랑이 변치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이민교회의 중국 교회가 세워지고 중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결혼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부부가 함께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처음 사랑입니다. 지금의 아내는 늙고 외모가 변하고 젊음도 발랄한 생기도 다 찾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날 함께 나누었던 사랑,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믿고 지내왔던 아름다운 세월들, 그 소중한 사랑의 기억에 서로를 묶는 끈입니다. 늙고 취해도 여전히 처음 사랑을 간직한 자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함께 지나왔던 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회복은 처음 사랑의 회복에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결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는 24살에 저와 결혼을 했어요. 저는 32살이었고요. 얼마나 아내가 또 앳돼 보였는지, 제가 유학 시절에 일본인 친구가 제 아내를 도서관에 보고는 저 학생, 저 사람 중학생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의 30년이 지나니까 아내도 역시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또 좀 살이 쪄서 좀 부드럽게 얘기해서 좀 살이 쪘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그냥 나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저도 젊은 여인을 보면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눈을 들고 부러워하다가도 내 아내도 저렇게 젊은 날이 있었지, 그렇게 또 젊은 날에 저 아내와 함께 내가 살았던 기억이 있지. 그래서 다시 아내에게 제가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저라고 아내 불만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때마다 다시 처음 사랑을 돌이켜보고 아내와의 관계를 복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울산 대형교회가 울산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은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600명이고 11년, 12년 만에 3,000명이 넘는 장년들만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침체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11년 만에 그렇게 5배, 6배가 성장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보를 보고 여러분의 교회가 얼마나 이 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지,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지 제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찬양대의 수준이 높은가를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처음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은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상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LA 집회를 갔을 때 LA에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글로벌 선교교회라고 하는 미션 철치를 제가 담임하는 목사님과 교분을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1.5세 교포가 이렇게 한국말을 뛰어나게 잘하고 어떻게 신실하게 목용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 LA의 많은 교회를 봐도 수명이 15년입니다. 수명이 15년. 15년을 넘는 교회를 자기가 찾지를 못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다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수명 15년을 넘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교회가 소모품입니까? 차를 사도 잘 굴리면 15년을 탑니다. 지금 제가 13년째 타고 있는데 15년 탑니다. 양복도 깨끗하게 입으면 15년을 입을 수 있습니다. 양복과 차도 15년을 굴릴 수 있는데 생명이 없는 그들도 15년이 가는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이 교회가 15년만 생명의 수명이 다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15년이 아니라 150년, 1500년, 아니 주님의 오실 때까지 변함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와 개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다시 이 말씀을 전하기 30년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바울 사도가 부탁하고 간곡하게 부탁한 게 바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은 리턴입니다.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주님 미안해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기에는 너무 제가 젊었어요, 그리고 세상에 돈도 갖고 싶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싶었어요, 주님이 제게 주셨던 그 놀라운 첫사랑을 제가 순간 잊어버렸네요. 주님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중에 처음 사랑을 간직한 사람은 주님, 제게 이 아름다운 처음 사랑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네요. 이 처음 사랑이 변치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형교회가, 그리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사랑 변치 않고 우리가 간직하고 나갈 때 우리의 자녀가 변화를 받을 것이고, 우리의 직장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사랑,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앞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하나님 앞에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했다면, 하나님 변함없이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섬기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실하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덴의 정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특권을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날마다 순간마다 누리며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